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대림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벌써 오늘 대림 3주일인데요. 전 좀 이 대림주가 좀 많이 좀 분주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고 또 해야 되는 그런 일들 속에서 좀 빠르게 너무 지나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대림절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성탄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과 동시에 또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계절인데요. 여러분 혹시 얼마 정도 누군가 기다려본 경험 있으신가요? 요즘은 뭐 핸드폰이 잘 돼 있어가지고 5분만 늦어도 전화해서 어디쯤 오고 있냐, 뭐 몇 분 있다 만날 수 있냐, 뭐 그렇게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또 다니고 그럴 때는 전화가 없어가지고 다 공중전화로 전화하고 집으로 전화하고 뭐 이제 이랬는데 하루 종일 제가 친구를 기다린 적이 있거든요. 오후 점심 때 만나기로 한 친구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연락이 안 되니까. 근데 제 마음에는 그 친구가 반드시 올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를 기다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1시에 약속이면 아무리 늦어도 2시나 3시까지 안 오면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지금 잘 기억나지 않는데 그런 기다림 속에서 이렇게 그리운 마음 또 이렇게 뭔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점점 다르게 변하더라고요. 화가 나고 왜 이럴까 나한테 뭐 이렇게 좀 그 기다림 속에서 제 마음의 감정이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세례 요한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난 복음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고 정말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세례 요한은 정말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기다리면서 마음이 계속 혼란스럽잖아요.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 수 없고 정말 내가 잘못 들었나부터 생각해가지고 수많은 생각들 속에서 정말 내가 굳게 믿었던 그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흔들리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오늘은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의심과 흔들리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뭐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기도하자,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교 전통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경험 또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어느 경지가 됐을 때 오늘 세례 요한이 경험하는 것 같은 정말 캄캄함 같은 내가 정말 분명히 믿고 신뢰하고 나의 모든 것을 바쳤던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사라진 것만 같은 그런 시간들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무지의 구름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여정 가운데 내가 분명하다고 믿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이론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그 모든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낯선 시간과 정말 깊은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그 영적 과정 속에서 분명히 이 사실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가 믿었던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라지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내가 경험했던 그 작은 하나님에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깊고 넓은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2000년 넘는 시간, 하나님에게는 그리 긴 시간이 아니겠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긴 시간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찌 보면 흔들리는 것, 오늘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정말 당신이
그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그 여정을 우리 인간들은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제가 시를 별로 잘 읽거나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한두 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을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 그 정말 결과죠.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그 꽃이 피기까지 흔들리며 또 비에 젖고 이슬에 젖으며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어낸 그 꽃 안에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풍파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시인은 이렇게 보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이 기다림의 시간에는 분명 이런 흔들림이, 정말 이런 큰 아픔과 깊은 어둠을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펴보면 참 알 수 없는 것이 참 많잖아요.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쁜 결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다시 나에게 귀한 보물로 돌아오는 그런 역전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흔들리는 것 같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래전 예언자를 통해서 약속되어 있었던 그 말씀으로 세례 요한에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회당에서 처음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소경이 보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진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위기를 맞았을 때, 정말 분명히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그때에, 정말 내가 원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인생의 풍파 속에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소망, 나의 기대, 나의 경험에 의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이때에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지식으로 이렇게 똘똘 무장했던 사람들은 이 땅에 찾아오신 참된 하느님, 참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주님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정말 아기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누가복음을 보면 성전에서 봉헌되는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로 고백하는 놀라운 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 힘을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되는 그런 대림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묵상 가운데 이렇게 깨닫게 되었는데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잖아요. 그리고 아마 그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보고 들은 대로 요한을 다시 찾아가서 요한에게 그대로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제자, 뭔가 배우는 사람, 뭔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없는 그냥 사실은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전해 들은 대로 자기의 스승을 찾아가서 정말 흔들리고 의심하면서 나의 삶이 잘 오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이제 곧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데 이 위기 가운데 내가 했던 말들이 정말 확실한가라고 하는 의심 속에 있는 그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 어떻게 보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도 그냥 그 말씀 자체를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될 때, 결과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을지 않았을까. 그처럼 우리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완전히 하나님의 신비를 온전히 알지 못하더라도 그저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이야말로 얼마나 값지고 또 위대한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직접 만난 사람은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전해진 예수님을 전했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고,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을 품고 정말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가운데 살아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말씀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말씀 전도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어떤 말을 전해야겠다, 내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나에게 전해진 그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전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달력은 아직 시간이 남아있지만 이미 우린 교회의 달력으로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는데요, 이 새로운 한 해에는 말씀과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말씀을 붙드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필요한 곳에 가셔서, 그 말씀의 능력이 드러내야 할 곳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올 한 해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서도, 폭풍우 가운데서도, 정말 요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며 갈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정말 그 기쁨,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다림에 대해서 성서는 해산을 앞둔 여인과 같은 그런 비유로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해산을 앞둔 여인, 정말 그 어머니가 갖는 그 수많은 감정의 변화가 있잖아요. 기쁨도 있지만 정말 혹시 정말 그 찾아올 고통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아이가 잘 낳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생각들에 휩싸여 있지만 마침내 아이를 낳게 되면 그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큰 기쁨,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정말 그런 아이를 해산한 그 기쁨과 같은 그것들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라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기다림의 계절에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그 큰 기쁨을 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려움과 흔들림 가운데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평화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림 3주일 이 한 주일을 지내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가정기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콘을 바라보고 또 묵주기도를 드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한 주간 동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소망과 기쁨과 평화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